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는가?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교회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종말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분명히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덮어둘 것이 아니라 열어서 읽어야 합니다. 열어서 읽어야 돼요.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봉 아시죠? 함부로 열지 못하게 인장을 찍어가지고 봉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봉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역으로 보면 열어두라 그런 뜻이죠. 덮지 말라. 열어서 누구든지 보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봉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인봉을 합니다. 물론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봉하라고, 그때는 인봉하라고 하셨어요. 다니엘서에서는. 그때 인봉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는 여러 날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그 시대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라 아주 한 시간 후에, 여러 날 후에 있을 일이니까. 구태여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들, 주님의 재림 그 이야기들, 그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뭐 그때는 예수님이 초림도 하지 않으셨을 때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도 하기 전에 그 과거 다니엘 시대라면 어떻겠어요? 이건 뭐 말해줘도 이해가 안 되고 말하면 더 오히려 혼동스럽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인봉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미 초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 관계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이제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재림만 남아 있으니까 더 이상 혼동될 일이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때는 가까이 왔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혼동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말씀에 관계된 이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자꾸 읽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는 뭔지 아시죠? 헬라어 첫 글자 알파예요.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글자예요. 알파, 오메가, 처음, 마지막, 시작, 마침. 이 표현은 사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들한테는 이런 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미 시작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처음 시작될 수 없습니다. 알파 될 수 없어요. 마지막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역사 속에 우리는 한 그 시간,
그 제한된 시간만 우리는 살 뿐이에요.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직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시작 마침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신성을 가진 신적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 그 당시에도 있었고, 또 특별히 4세기의 이제 교회사를 보면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중간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16세기에 와서는 소시너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19세기 유니테리안 만인 구원설주의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단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든지 다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피로 가지고 사시잖아요, 교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이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변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히 여기거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 말은 부모님, 아들, 딸,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첫 단추인데 예수님과의 첫 단추가 이게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각종 문제가 엉켜가지고 매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변두리로, 예수님을 찌꺼기로, 예수님을 짜투리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말세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아쉬움 없이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히,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12절에 가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막 속히 오세요. 여기 속히는 헬라어 타히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속히라는 말이. 하나는 영어 soon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I'm coming soon. 그런 뜻이 되겠죠.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 그냥 머지않아 곧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마을 밖에 먼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이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아주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하십시다. 안 빠진 사람은 그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하겠죠? 뭐 손을 내려도 보고 뭐 옷을 벗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옷을 이어가지고 막 내려도 보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 닿지를 않으면 뭐 주위를 돌아와가지고 긴 나무라든지 뭐 줄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볼 텐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마을에 가가지고 줄을 가져와야죠. 줄을 가져와야죠. 그런데 마을에 갈 때 그냥 갑니까? 마을에 갈 때 그냥 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정행위에 빠진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고 갈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네,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하고 하겠죠. 그죠? 이런 뭐 상황인데, 나 내일 다 보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뭐 천천히 올 테니까 그리 알아. 뭐 이렇게 말하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금방 올게. 속히 올 테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극심한 혼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내가 속히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힘이 되었어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성도들은 그 혼란 가운데서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낙심될 그런 상황인데도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은 힘과 위로를 받고 끊임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속히 온다는 말, 첫 번째가 soon, 그렇게 해석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속히가 quickly로 해석됩니다. quickly. 이 견해를 따르면 우리 주님은 오실 때 매우 빠르게, 스피드하게, quickly하게 오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I'm coming quickly. 그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개의 번쩍임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속하게 오신다.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세 번째 이 속히의 해석은 suddenly의 해석입니다. 갑자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도적같이 온다. 도적은 생각도 안 했는데 예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옵니다. 예수님도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뭐 어디 특별히 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신혼 입고 막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말은 좋은데 그들의 삶은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다미 선교회의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이제 곧 휴거할 거라고, 그래서 회사에 사표 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선교에다 갖다 바치고 자녀들은 학교에 다 뭐 자퇴서 내고 이제 곧 지구 종말이 오는데 내가 학교를 왜 다니느냐? 다닐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서는 막 신혼 입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랬다가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던, 생각만 해도 정말 씁쓸한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집 팔고 가게 팔고 회사 때려치우고 학교 그만두고 뭐 신혼 입고 산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의 성실한 생활 속에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과거에 한 번 빤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빠는 자들이에요. 계속 워시하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무슨 의미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과 물과 성령, 곧 회개의 눈물과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말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뭐 취소되어서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은 교회는 다녔지만 진정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두루마기를 빨게 되어 있어요. 깨끗이 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들은 멍멍 짖는 개가 아니고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개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라. 또 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도로 먹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더러운 죄악을 진짜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진정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니까 진정된 회개를 할 때까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는 반드시 자기 두루마기를 빨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죄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는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아까 읽었잖아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깨끗하게 되고 의를 행하고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그 거룩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며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계속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쭉 살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성경 봐야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면서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입에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님은 곧 오세요. 그리고 번개처럼 신속하게 오세요. 그리고 도적처럼 갑자기 오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도들한테 벌 이야기는 하나도 하시질 않고 상 이야기만 지금 하시고 있어요. 그죠? 상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받을 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벌이 다 청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상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시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받는 상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보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상 가운데 그게 대표로 여겨질 수 있는 상이 5개가 나와 있어요. 5 멸류관. 첫 번째가 기쁨의 멸류관이에요. 기쁨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멸류관들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충성했을 때,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을 때, 그리고 다른 성도들, 양무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였을 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며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서 주의 일에 임했을 때 주어지는 멸류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천국에는 여러 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상을 주세요. 또 성경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희생한 그런 것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 위해서 우리가 수고에 쓴 것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을 이제 존 뉴턴 목사님이 작사하셨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이고, 저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와 있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며, 저 사람이 왜 안 보이지? 놀라게 되는 거죠. 셋째는 나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놀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여 또 하나 놀랄 일이 있어요. 정말 놀랄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 생각에는 전혀 상받을 일을 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저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후하게 아주 후하게 상을 주실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막 짝짝이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큽니다. 하나님의 손은 막 몇십 배씩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겨우 한 알의 미랄 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갚아주세요. 우리가 현세에 있어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갚아주신다. 정말 그래요. 저는 체험적으로 알아요. 그렇게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인정해주든 아니든 어떤 직분을 맡았든 안 맡았든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주님 섬기는 일을 하면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크고 아름다운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이런 아름다운 칭찬과 놀랍고 귀한 상급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역시 혹시라도 그동안 나는 주님 섬기는데 좀 게을렀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라도 열심을 내서 주님 섬기면 되죠. 뭐 지나간 일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우리 모두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